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무언이 땅에 오래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이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고 오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자, 긴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되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어땠습니까? 바울 일행은 로마로 후송되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고 며칠 동안 14일 동안이나 폭풍 속에서 시달리다가 드디어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배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죠? 부딪혀서 배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대로 276명의 그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추장인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마가복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얻는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은 독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함부로 해서 배에 물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이런 표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사하게 해주셨고 또 안수를 하여 안수받은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났습니다. 3달 후에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하여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그 선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28장 15절 시작.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디오 광장과 그리스 다메섹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장 마음을 얻었다. 마치 이기고 마치 대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형제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주는 그 형제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는 교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교제로부터 바울의 위대한 전도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형제들과의 교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왔을 때 환영해주는 그 형제들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수많은 생명의 위험과 그 유대인들의 살인 기도와 그 로마 정치가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자연재해까지 덮쳤습니다.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정말 복음을 막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던 것을 형제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또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로 말미암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그 감사가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면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듣는 분들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말을 듣고 또 그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감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또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 설명을 합니다. 높은 사람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조상들의 반석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죄수로 넘겨져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소망 즉 부활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고사합니다. 이렇게 고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지금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 3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었다는 말로서 사도행전은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어떤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자 23절에 의하면 바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언하였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견의 차이로 좁히지 못하고 이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들은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서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26,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들었세 백성 중에서 맞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없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26, 27, 28장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해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거늘. 아멘. 이 헤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26, 27, 28절.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도 너희들은 들었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봅시다. 잠깐 제가 요 몇 가지의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순종은 잘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천년만년 살 것들처럼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심판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올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인지, 상대가 잘못을 해도 나는 그 원수를 안 갚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6차례나 인용된 말씀입니다. 왜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완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시는 말씀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먼저 그 유대인들에 가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바울을 불러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불러주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약과 방탕 가운데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자, 죽이려 달라드는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도, 유라굴로의 강풍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힘든과 어려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도 어떻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 그 역경
딛고 로마에 도착했어도 또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겼는데 또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쇠사슬에 매여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리를 옮겨서 도시를 옮겨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독사에 물려기에 쇠사슬에 매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담대함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또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상하고 유괴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판을 받아도 얼마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상대를 통하여서 거꾸로 틀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외면해도 어쨌든 복음을 전해 놓으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했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올지 몰라요. 분명히 전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어려움과 힘듦을 딛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니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로이 만났습니다. 그 숙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면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아직 바울의 마지막 판결이 내리지는 않았고 바울의 순교 장면도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당할 때 끝까지 제자가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바울의 순교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마치는 마침표를 보인 것은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 30장이 계속 되는 것만 같이 이어질 것만 같은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의 전파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셨던 누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복음 사역에 주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면서 이 힘찬 사도행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을 정말 1장에서 28장까지를 하나하나 정독으로 묵상을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이 예수님,
저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변하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또 요한복음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수님은 일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역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정독을 해서 읽으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과정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순종을 했다가 또 이렇게 안 했다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복음의 그 주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나, 지금은 조금 믿음이 약하나,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나가지 마라 해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계속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하는 오늘 함께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